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4장 전체의 말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골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골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4장 전체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신앙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진짜는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영웅은 위기 때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왕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상고한 바를 나눌 때에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명의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바라보고 발견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수요 기도회 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간단하게 그날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은 바위 신앙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가진 신앙, 이른바 바위와도 같은 신앙, 혹은 반석과도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일갈한 외침입니다.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법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고대에는 왕을 암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음식에 혹은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거나 왕의 최측근에서 단검을 몰래 감추고 있다가 왕을 피살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왕조에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법도로 정해놓기를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법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들이 제국에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궁궐에 있는 모든 궁중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를 아버지처럼 양육했던 삼촌 모르드게가 꾸짖듯이 그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역할을 거부한 너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책망 섞인 강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강직하고 또 묵직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위기 앞에서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도 같은,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절개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원수 족속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장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왔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깨 부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바위와도 같은, 반석과도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두 번째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 되어버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쉽게 말하면 까짓거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신앙은 일사각오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나 하나,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목숨을,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온당하지 않지만 진정한 신앙은 때때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때로 목숨을 걸 때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득히 멀어 보이는 경지인 것 같지만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요청과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중단하려는 규제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이웃에게 폐를 끼칠 거냐?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나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또한 없습니다.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예방책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드물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제 QR코드 인증받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이번 주 들어 지난주부터 겨우 시작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예방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말들에 현혹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신앙이 빛을 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런 상황들은 각 개인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상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또한 목숨을 걸 만한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에스더에게는 일사가구의 순교 신앙이 있었고 이것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숨을 죽기를 기꺼이 각오했던 에스더는 결론적으로 그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거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모르드게의 바위 같은 반석과 같은 신앙이나 이 에스더의 일사가구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 바로 그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의 흔들림 없는 이 묵직함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이 일사각오의 모습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조차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돋아난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기꺼이 죽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한 목숨,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로 각오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기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죽기로 각오하시고 결단하며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에스더는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한 번 죽기가 정해진 모든 인류 가운데 소망으로 남아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계시와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신앙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토록 귀한 신앙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두 사람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 돋아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에스더 4장 본문의 전체는요,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울부짖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4장이 시작되는데 4장 마지막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기를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십시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이 4장 전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이번 달에 금요기도의 순서가 제가 설교하는 순서가 한 번 더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조명을 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상고한 바를 조금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면 보행기라는 글자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보행기냐?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보행기가 있으면 걸음마를 쉽게 배울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듯이 의지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보행기라는 글자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보행기 요약입니다. 보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보행기의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의 몰살 소식을 들었을 때, 멸절시킬 하만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울며 금식하고, 모르드게에게 오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장에 나가 금식하며 울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책망했죠. 에스더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보행기의 두 번째 글자 행인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행기의 세 번째 기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를 각오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게 아닙니다. 삼촌 모르도게에게 모든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뒷받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 보행기로 오늘 이 4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B 워필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이 오늘도 일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온다 하면 기꺼이 목숨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한 몸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 맡길 만한, 우리의 목숨조차도 걸 만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요즘이지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때이오나 하나님, 바라기는 모르드게와 같은,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순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또 자녀의 자녀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놀라운 몸바쳐 헌신했던 순교자의 피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시고, 에스더, 모르드게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조국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재단을 지켜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우리를 공고하시기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구별된 존재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헤아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며 일상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으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힘을 통해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